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델리브레드를 두 종류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죠. 근데 육신의 음식은 한 끼만 굶어도 참 배고픔을 느끼는데, 영적인 양식은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먹는 거예요. 말씀은 양식입니다.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않고 이 시청각 교육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아주 은밀한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매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나면 다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듯이 우리가 먹는 빵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너지를 채우듯이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영적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이 건전한 영적 생활이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죠. 주님은 광야 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었습니다. 이 빵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6장 48절에) 보면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49절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50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이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 빵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이 빵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져나니.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믿으면 먹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빵을 먹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이 육신의 것에는 기뻐하고 또 흥분도 하고 또 감격도 했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그 원인을 알게 되는데, 로마서 9장 32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를 구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을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라고 했는데 그들은 율법을 행하긴 행했지만 율법이 그들이 그리스도 지도교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매일의 양식과 더불어 우리가 구해야 할 간구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서입니다. 용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셋은 아버지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 넷은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12절의 말씀인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기초 위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많은 성경교사들이 이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다른 부분은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자, 이 구절에 와서 이 주춤 부리게 되는 것은 뭐냐? 이 기도문을 왕국의 관점 없이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게 되죠. 용서를 받죠. 그냥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는 우리가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또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시대가 오면 구약 시대처럼 행위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제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죠. 이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도요. 나사로가 부자가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무리들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빌려야 할 형편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버지여 우리의 빚을 갚아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빚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죠. 자, 문자적으로 보되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만일 문자적으로 확인이 잘 안 될 때는 성경에서 그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용례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절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11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뭔가 달라졌죠. 마태복음과 뭔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빚진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것과 또 우리의 죄들도 용서해달라는 것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여러분들이 발견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 이제 달라진 부분을 발견했으면 이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용서받는 근거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라고 한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빚진 것과 죄는 다르죠. 누구한테 빚을 좀 빌렸다. 이게 죄가 아니죠. 결코 같지 않음을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빚에서 죄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 죄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죄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자백했느냐고 물어보죠.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줄 때 자백하셨냐고. 자백했다고 그러면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자백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빚이란 뭐냐? 값을 치르지 않고 빌린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은 빚진 것이 아니죠. 값을 치르고 샀거나 선물로 얻은 것은 모두가 빚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 빚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다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도요,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나 자식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사해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용서해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피해자가 용서해 주어도 절도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서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없어져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무용하게 됩니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되거나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이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들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고 그 피를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다. 그렇다면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는 빚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가 아니고 사하여 준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개역 성경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변개시켜 놓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주기도문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역본들은 이 구절을 다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입법자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과 21절에는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용서해 주는지.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고 그랬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또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여기서는 이제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죠. 근데 어떤 형제들은 좀 정도를 지나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지나쳐서 이제 고의적으로 이 형제들을 속이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 막대한 손해나 이 손실을 끼친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되 문제는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라면 그냥 하나님께만 자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럼 만일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자백을 한 후에 죄를 지은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가 않아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이 없죠. 양심이 화인 맞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 자백하면 형제에게도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동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의 근거가 뭐냐?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자백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다 용서를 받았다. 나는 마음이 편하다. 나는 정말 마음이 편하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양심이 확인받았으니까 편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서로 용서를 빌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빚진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용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만일 네가 네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고리대금 업자같이 하지 말며 그에게 이자를 지우지도 말지니라. 그 다음에 에스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스겔 18장 7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고 폭력으로 착취하지 아니하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으로 입혀주며
고리로 빌려주지 아니하고 이자도 취하지 아니하며 죄악으로부터 자기 손을 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심판을 내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이 율법의 규례들이에요. 율법의 규례가 이래요. 에스겔 18장은 이제 율법의 규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인데 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에는 한 종이 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 100데나리온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 사건이, 그 종은 그 탕감받은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마태복음 18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 35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을 내리시기를 35절에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이 마음에도 없는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믿음이 없이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용서를 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너희는 옛사람이 말했던 바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걸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들이 율법에 대해 잘못 이해된 것을 바로잡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 정신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상기시켜 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에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율법 정신을 되새겨 준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따라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하고 빚진 자에게 고리대금 업자같이 폭력으로 착취하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빚진 자에게 그 담보물을 돌려줘야 한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 정신이에요. 돌려받으리라고 생각지 말고 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오는데, 희년이에요, 희년.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이제 희년이죠. 그러니까 매 50년마다 희년인데, 율법의 규정으로서 모든 빚을 일괄적으로 탕감해주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 빚진 자들은 이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겠죠. 종에서 풀려나게 되고 빚은 다 탕감됩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이 땅에 자신의 오심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희년은 주님의 오심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오심으로 인해 상한 자의 치유, 고로들에게 구원을, 그리고 짓밟힌 자들에게 해방이 선포되었기 때문에요. 주님은 이 회당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신 거예요,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봅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문 자들을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바울은 이것을 인용을 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나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유대인들은 희년에 서로에게 빚진 자들을 다 모두 용서해 줬는데, 왜냐하면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는 해죠. 그래서 탕감받은 유대인들은 이웃의 빚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웃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또 압제했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라고 기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걸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에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다 나오죠. 자, 용서받는 것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이웃의 빚을 용서하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인데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인데, 반면에 이웃이 우리에게 진 빚은 바로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의 빚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받은 용서,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용서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성도가 용서하는데 인색하다면 주님이 주신 용서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감격, 평안, 이 영적인 복들을 다 상실해버린 채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에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불순종이 되고 주께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 문제를 내게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니까. 여러분, 이 부모들은 이 자식들이 많은 집안에 보면은 이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아주 싫어하죠. 부모가 매를 듭니다. 네. 자, 우리는 뭘 지켜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도 지켜야 돼요. 또 관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국가가 그 책임을 묻게 되겠죠. 자, 우리의 어떤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가 없습니다. 은행 심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짓는 죄예요, 그것이. 은행 심사.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선전하리이다. 이 말을 했죠.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설렁설렁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설렁설렁 자백했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 상한 마음, 통회하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라야 받아들여집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여가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인은 바로 이런 심정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죄책감도 없는 자백, 전부 헛된 자백입니다. 죄인은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께 나가야 하는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탕자가 그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짓는 모든 죄는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거예요. 서로 간의 문제라고 서로 간에 해결한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많은 오해들이 있죠. 이 말씀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깔아뭉개버린다. 참 성경을 편리하게 해석을 하죠. 아주 편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 마음도 없이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인가요? 그 자백이 진심일까요? 율법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죠. 속죄제는요, 대속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또 이웃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 5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 용서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하루에 몇 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빚쟁이들 참 빚 받아내는 사람들은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강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빚을 지면 빚쟁이 종이 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한 말이 있는데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그 빚쟁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빚쟁이가 왔다 이거예요.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율법에 따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모기지론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금융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주 위기로 몰아갔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요 이제 사는 그것이 모두 빚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전부 그냥 은행 돈을 빌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생 그걸 이자를 갚고 그 원금을 갚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죠. 자, 근데 만일 3개월 이상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경매가 들어옵니다. 그 집을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빚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빚.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었어요. 빚을 지고 있는데 첫째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5장 27절에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질로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반유대 정책에 참여하거나 그런 자들의 편에 우리는 서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과 19절에 만일 그가 네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내게로 넘기라. 나 바울은 친필로 썼나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네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자,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무엇일까요? 빚을 줬어요. 그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죠. 주님은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죠. 자, 이제 나의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값은 우리가 결코 셀 수가 없는 값이죠. 우리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자,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의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셋째,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죠. 우리는 빚진 자로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하죠? 보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한 삶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빚 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빚을 지지 말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져야 할 빚이 있고 지지 말아야 할 빚이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을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은 모든 빚을 사랑의 빚으로 만들면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능한 한 선행을 베풀 때 성경은 누구에게 먼저 선행을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하는 교회는 사랑의 빛만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죠. 자, 몇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탐욕을 부려서 무리하게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빚을 지게 되죠.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고 잠언 2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